우리 앞에,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한 세포 하나도 아버지 버려지는 것 없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과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 찬양 드립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의 전 인격, 전 삶을 손수 다 지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가꾸시며 이제는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기꺼이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또 끌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만 크게 만들고 우리의 고개만 더 무거워지게 만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우리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을 목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공부하는 이유,
또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유들을 명확하게 알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이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 잘 배우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또 지역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도 학교도 우리 가정도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막막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귀한 그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이 예배 끝날 때까지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근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주님 가르쳐준 기도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과 분리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붙여 말씀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용서였죠. 용서. 우리가 이 용서에 관해서는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대상,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죠.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그래도 괜찮아.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짐에 눌려있는 나, 이 세상의 짐, 세상의 가치관, 나의 욕망과 욕심에 눌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난 이 세상에서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 집은 왜 이래?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나에게 스스로 짐을 지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는 돈도 있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집도 괜찮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나, 그렇게 되지 않는 나, 그렇게 되어지지 못할 것 같은 나, 그걸 용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내가 뭐라도 하나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 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게 사실은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는 그 많은 현상들이 결국은 하늘의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고 혹은 먹었으나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진짜 그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살과 피가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 그런 나를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니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라고 어떤 인과관계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양식을 소화하여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에게 그럴 힘이 없으니 주님 그 힘을 주십시오. 그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양식을 먹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또 하나,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씀,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지난주에는 충분히 나누진 않았는데 아마 이 의미를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앞서 나눈 모든 말씀들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 나라, 권세, 영광, 이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라는 게 뭡니까? 뭐 조국 대한민국, 뭐 미국, 일본, 중국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이에요.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 내가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 내 자리, 내 틀, 내가 만들어놓은 나의 자아, 나라는 공간, 나라는 어떤 시간, 나라고 하는 어떤 그 범위의 크기, 그게 나의 나라잖아요. 나의 세계, 나의 세상. 내 자존심, 자존감이 마음껏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사람들은 이걸 점점 확장시켜가는 것을 사실 삶의 목표로 삼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세지는 거거든요. 내 나라가 세지고, 내 세계가 세지고, 내 영향력이 세지고, 권세가 세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광을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 세상의 양식을 먹고 사는 나.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 그런 나에게서 자유롭게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어디 사셔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양식을 먹으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위 좀 우스갯소리로 먹고 죽자 이런 말 하잖아요. 먹고 죽자. 그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누가? 내 나라가, 내 권세가, 내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에 죽어요. 그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싸우고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나의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에게, 표현이 좀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권세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파괴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구축했던 내가 무너지는 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요, 대부분 우리들은. 그런데 누가 그걸 견뎌내고 그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인간의 자아가 겟세마네에서 무너지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내 자아가, 내 세계가, 내 권세와 영광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거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고, 그건 우리가 쉬운 말로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뭘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대요. 능력을 받았대요.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고 자랑하는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매이지 않는 능력. 풍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올바르게 가게 되는 능력.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 마지막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아멘이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 아멘은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의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딱 못을 박으시는 게 아멘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3일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눈 감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자세, 태도,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 소원으로 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여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소원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때로는 거기에서는 내 소원이 무너지기도 해야 되고 깨어지기도 해야 돼요. 반대로 내 소원과 연합하여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완전한 일을 가장 완전한 타이밍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이 잘못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이미 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어요. 하마르티아, 그죠? 이 하마르티아는 뭐였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오페일레마, 뭐였습니까? 그거는 빚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의 삶을 그 용서의 삶과 악을 이기는 삶을 말씀 나누면서 그거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라서 남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누군가 나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삶. 그러니까 빚을 갚는 삶과 동시에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들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빚을 갚는 것. 거기에서 그게 제 잘못 오페일레마였었는데 오늘 한 가지, 오늘 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또 헬라어로 그 파라가 이제 옆으로 곁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파라프토마 뭐냐면 길을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길 가가 있어요. 가면 안 되는 곳. 거기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빠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파라프토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라프토마 상태 옆으로 떨어지는 걸 건져내는 것, 다시 올바르게 돌이키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인 거예요. 용서. 여기서의 용서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아피엠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혹은 버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품고 받을 만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용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의 용서는 어떤 용서냐고요? 몇 번까지 참을 수 있는 용서예요? 몇 번 참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할 때 부모님들 몇 번 참아주실 수 있어요? 한 10번 정도 참아주실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1,000원 훔치다가 10,000원 훔치다가 오늘 5만 원짜리 훔치고 그걸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한 번 봐줄 테니까 그러지 마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또 훔쳐. 몇 번까지 봐주실 거예요? 그럼 봐주면 안 되죠. 그럼 봐주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바로잡아요. 왜? 부모님 지갑에 손대서 돈을 훔치는 거 한두 번 실수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습관이 되면 부모님 지갑에서만 돈을 훔치겠습니까? 다른 사람 지갑에서도 돈을 훔치는 거죠. 그건 이제 절도가 돼서 걸리면 감옥 가야 돼요. 그건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잘못한 걸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길에 있는 걸 올바로 세우는 게 용서인 거예요. 떨어진 걸 제대로 세워놓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잘못 오해하시면 잘못하는 자식들을 버립시다. 이거 아니에요. 반드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한두 번 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용서 안 해. 그건 뭡니까? 이거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벼르는 거죠. 벼르는 거예요. 한 번만 걸려. 너 한 번만 더 걸려. 그럼 그때는 진짜 죽을 줄 알아? 벼르는 거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벼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셨다니까.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알면 진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옆으로 곁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싶어도 안 가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우리 아버지 너무 괴로우실 텐데 우리 아버지 마음 너무 아플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아프신데 예수님이 내 이런 모습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용서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저 사람 품어주고 용서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몇 번씩 용서하래요? 7번씩 70번, 70번씩 7번. 그게 뭐냐면 그렇게 완전한 용서가 너의 삶에서 나오도록 한번 애써보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거의 안 되죠. 그러나 안 된다고 좌절하고 뭐 포기하고 안 된다고 에이, 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엉뚱하게 갈 때가 있어요. 옆으로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옆으로 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눈 감고 가면 그러죠. 눈 감고 가면. 눈 감고 가면 나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절대로 똑바로 못 가져요. 엉뚱하게 옆으로 가져요. 그게 눈먼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어두우면 내가 아무리 반드시 똑바로 가고 싶어도 절대 똑바로 못 갑니다. 뭐 몇 발짝 가다 멈출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눈 감고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셔야만 올바로 가게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주시냐면 소화될 수 있게 주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주시냐면 비유로 주시는 거예요. 비유. 그걸 파라볼레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진리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를 진리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이 있죠. 이들은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엉뚱하게 곁길로 옆으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면 그냥 비유로만 알아들으면 이거 지키라고? 이거 열심히 지키면 되는 거야? 열심히 지키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나를 뿌듯해하고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게 옆으로 가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앞선 주기도문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올바로 알아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또한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냐?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를 나누며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을 때 누군가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가는 그들을 올바로 바로잡아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거나 그것에 관심이 없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잘못하고 있는 줄 모르거나 그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배척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 하늘의 양식을 먹은 자답게 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하셔요? 또 먹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관하여. 쉽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식해라. 이 말씀 어떻게 보이십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금식을 할 때 제대로 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금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지금 정죄하시는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여러분들이 또 하실 수 있는 해석들이 다 잘못됐다, 틀렸다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하나씩 찾아내시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올바로 바로잡아서 나를 세우실 수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오케이, 잘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을 그렇게 내가 받은 어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우게 된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 각자 해석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걸 잘 가지시고 각자 적용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얹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됩니까? 금식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왜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말을 꺼내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셨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수님이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그러면 나도 뭔가 좀 금식도 하고 금식 기도를 좀 해봐야 되나? 예수님이 이런 금식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했네.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한 끼를 금식하시든 하루를 금식하시든 금식을 해보십시오.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았나? 지금까지 잘 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것도 고민하시면서 한번 금식해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금식은 밥을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류의 금식이 아닌 거예요. 앞에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는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거예요. 먹으면서 기도하면 뭔가 조금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시거나 내 정성을 알아봐 주셔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건 우리 기준에서의 금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앞선 그 말씀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올바른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 말씀과 연계하여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금식은 뭐냐면 잘못된 걸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걸 먹는 사람들. 그 잘못된 거 그만 먹고 뭐 먹으라고요? 제대로 된 거 먹으라고요. 집에 우리의 몸을 건강해주는 좋은 음식들이 가득 있는데 한쪽에 라면 박스만 막 10박스 사다 놓고 매일 그 라면만 먹는 사람에게 너 그만 먹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되죠. 그만 먹어. 그게 금식이에요. 라면 좀 그만 먹어. 그게 금식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굶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걸 먹으라고. 올바른 양식을 먹어라. 그래야 병나지 않는다. 올바른 양식을 먹고 그래야 진짜 힘이 생기고 병들지 않고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해지지. 맨날 라면만 먹으면 너 위에 구멍 난다. 맨날 라면만 먹으면 너 살찐다. 고혈압 생긴다. 뒷목 잡고 쓰러진다. 그 라면 그만 먹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쉽게 말하면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왜 했습니까? 내 소원을, 내 욕심을 기도로 아뢰 때 그 기도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하여 금식을 하는 거예요. 부스터를 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금식하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걸 먹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은 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야 더 잘 들어준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셔요? 맨날 너희들이 원한 것만 배 터지게 먹고 엉뚱한 기도하면서 엉뚱한 삶을 살아서 엄청나게 죄 지었잖아요. 이제 너희 배불리는 것 그만하고 죄 짓지 말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금식을 명하셨단 말입니다. 금식은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소원을 이룰 때 그 소원 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진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나 진짜 굶어 죽을 거야. 그게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저는 밥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양식을 주셨는데 이거 먹고 엉뚱한 짓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한 몸으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 손과 발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주님, 제가 밥 먹고 힘을 얻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를 태면 그게 금식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금식은 제대로 된 거, 올바르게 먹으라. 잘못된 것 주워 먹지 말고 올바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제대로 받아 먹으라. 그 말씀인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홧김에 저도 어렸을 때 몇 번 들었어요. 나가! 지금 나가! 제가 얼마나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나가! 그럼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나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내 부모님 마음이 진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네 잘못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시라는 그 부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이 그냥 표현되기를 너 나가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지 그 말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죠. 우리가 커가면서 알잖아요. 부모가 돼 가보면서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사실은 다 나를 향하신,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건 먹어라. 제대로 된 건 먹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니? 진짜 교회다워지지 않겠니?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금식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잘못을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번 같이 찾아보죠. 지금 사실은 서론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두세 곳만 같이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11절에 14절 같이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음식에 관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고 말씀 막 암송하고 가르치는 자인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될 자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대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 말하냐면 이제 육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 장성한 자, 그리고 그들을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요 신령한 자들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같은 자, 젖 먹는 자 그걸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육신에 속한 나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해 받는 거예요. 뭘 하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급식을 해 마라, 기도를 해 마라, 11조를 해 마라 이런 식으로만 보는. 그리고 그걸로 나를 뿌듯하게 여기고 혹은 남을 정죄하고 혹은 남을 부러워하거나 나를 비하하고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젖을 먹이듯이 그냥 돌려 편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좀 커가야 되지 않겠니? 장성해 가야 되지 않겠니? 아가야, 넌 지금도 20살인데 엄마 젖을 먹겠다고 달려들면 어쩌라는 거니? 큰일 나죠. 병이에요.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 말씀인 거예요. 육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들. 누가 영에 속한 자들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이죠. 교회들이에요.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도덕, 삶의 지침 정도로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도박, 무슨 투자 아닙니다. 거기에 내 삶이 붙어 있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걸 먹지 말고 그 엉뚱한 거 찾아 헤매지 말고 알고 보면 엉뚱하게 먹고 마셨던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 그만 먹고 그 돼지들이 먹는 거 그거 더 먹으려고 거기서 싸움하지 말고 그거 욕심 부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른 삶을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한번 붙들어 보자고요. 그게 젖을 떼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내 세상, 내 세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던 가치에서 분리되는 건 불안한 거예요. 아이가 젖을 뗄 때 평안하고 자유로울까요? 엄청 불안하죠. 잠도 잘 못 자고 다른 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젖을 떼야 이유식도 젖을 떼야 건강하게 정말로 몸을 크게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젖된 아이같이 자유하다, 평안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같이 한번 찾아보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2절. 시편 131편 2절. 그냥 131편 짧으니까 131편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죠. 131편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젖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고 젖을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려고 젖을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먹어야 강건해지고 먹어야 활력이 생기고 먹어야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 때로는 못 먹게 하신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하늘의 양식에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문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삶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젖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주님의 가르치심이 깨달아져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가고자 하나, 그러나 여전히 나의 옛 성품, 옛 자아, 옛 습관이 발목을 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부디 주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견고하게 구축한 나의 세상, 나의 세계, 나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시간을 잘 견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 삶을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며 그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소원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 그죠? 이번 주 중에는 좀 성탄 꾸미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림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좀 제가 집사님께 좀 모든 이렇게 진행 상황을 좀 의뢰드리고 저희 지시하시는 대로 혹시 필요한 인력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요청하시면 기꺼이 네,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요청하시면 같이 시간 내셔서 같이 오셔서 예배당을 예쁘게 또 꾸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대림절 묵상을 또 준비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29일 월요일부터는 대림절 묵상 말씀으로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여튼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제일 하여튼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즐겁게 그 시간을 함께 예배하고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2년 생명의 단비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